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셔서 그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지만 듣지 않았죠. 그래서 바로가 특히 파라오를 바로라고 하죠. 바로가 듣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9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셨죠. 그 9번째 재앙은 어둠이었습니다. 아주 지륵 같은 어둠이었죠. 성경에 보면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전설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전설이 내려오는데 그때의 어둠은 그냥 빛이 없는 어둠이 아니라 그 아스팔트 그 검은 타르 같은 그런 어둠이 가득했대요. 그래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답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면 그 타르가 눈에 들어와서 너무 아파서 눈을 뜰 수가 없었대요. 그리고 이 손을 내밀어도 손가락도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어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기 처소에 나오지 않았다는데 다들 누워 있었던 거죠. 그리고 전설에 의하면 어둠 맞는 게 아니라 비명소리가 그렇게 들렸답니다. 하는 끔찍한 비명소리가 계속 들려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은 공포에 떨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주신 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의 특징은 어둠이죠. 천국의 특징은 빛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충만한 곳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천국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천국엔 그림자도 없습니다. 빛이 위에서 비치고 옆에서 비치고 아래에서 비치기 때문에 빛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어둠이 그림자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 가면 빛을 옷 입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실크 옷 입는 게 아니라 빛으로 옷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벌거벗은 게 아니라 빛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죄를 지니까 빛이 사라진 거죠. 모세가 40주 40야를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더니 얼굴이 어떻게 됐어요? 빛이 났죠. 근데 얼굴만 빛이 나는 게 온몸은 빛이 난 겁니다. 근데 얼굴은 가릴 수가 없으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채가 너무 강해서 두려워서 모세하고 얘기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그 몸이 변화돼서 빛이 나셨죠. 그래서 이 빛이 너무 나니까 이 옷이 세상에서 어떤 세탁한 그 세탁물보다도 하얗게 됐다고 하는데, 그거는요 빛이 너무 강하면 빛과 어둠은 극과 극은 통해서요 너무 어두워도 색이 사라지는 것처럼 너무 빛이 강해도 색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온통 하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막 눈이 부시면 색깔이 보여요? 그냥 하얀 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천국의 그 모양으로 바뀌신 겁니다. 빛으로 충만하셨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빛으로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는 곳에 죄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죄들이 주로 밤에 일어나요. 여러분 밝은 대낮에 술 먹고 막 주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어요. 그러나 막 밤에는 어딜 가든지 그냥 술 먹고 죄 짓고 밤새서 눈사람 가고. 제가 유치장에 한번 있어 본 적이 있었는데 들어온 사람의 90%가 술 먹고 사고 치고 온 사람들이에요. 밤에. 낮에는 안 들어와요. 밤에 들어오더라고요. 밤에. 이런 얘기하면 저 목사는 왜 유치장에 갔을까? 요생 공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시고 한해 밤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둡고 침침한데 바퀴벌레 있어요. 진해 있어요. 근데 빛이 밝은 곳에는 어떻습니까? 사과나 꽃이나 아름다운 것들이 피어나고 너무너무 예쁜 것들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빛의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다 깊이 내려가면 심해. 바다 제일 깊은 데가 얼마나 깊을까요? 2만 미터, 2km.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이 바닷속에 있습니다. 근데 빛은요 바다에 100m만 깊이 들어가도 빛이 안 들어옵니다. 지륵 같은 어둠이에요. 그러면 저 바닷속 10,000m, 2만 미터 있는 데는 얼마나 어둡겠어요? 지옥같이 어두워요. 근데 거기도 생물이 살아요. 희한하죠?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데. 근데 빛이 안 들어오니까 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보일 게 없으니까 눈이 안 필요해요. 그래서 눈이 퇴화됐어요. 눈이 쫙 찢어졌어요. 그리고 주로 막 이렇게 제가 심해생물 사진으로 봤는데 이 고슴도 가시가 막 나와 있는데 생긴 게 꼭 마귀처럼 생겼어요.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심해생물 해가지고. 빛이 없고 어둠 속에 사는 존재들은요 마귀처럼 되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빛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는 분이 아니에요. 9번이나 재앙을 주고 회개하기를 원했지만 회개하지 않으시자 이제 마지막으로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을 심판하셨습니다. 사람이고 짐승이고 처음 난 모든 소생을 다 죽여버리셨어요. 죽음이 심판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고자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유월절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문에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죽음이 피해가는 거예요.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뛰어넘는 거예요. 유월이 뛰어넘는다는 뜻이에요. 영어로 패스오버, 건너뛰다는 거예요. 피를 보면 건너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자, 애굽에 대한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죠. 애굽에서 마지막 날 밤을 오늘 보내는 겁니다. 유월절 밤이.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이스라엘 향해서 가나안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있을 인류의 심판, 우리에게 임할 종말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나 사이비들은 종말 얘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어른들 기억날 거예요. 1992년 10월 30일 날 하나님이 예수님 재림한다고 해서 다미성교회 얼마나 그런 이상한 말을 퍼뜨려서 얼마나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한국 사회를 어지럽혔습니까?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종말론 가지고 막 장난을 쳐요. 여러분, 안식일교도 정식 이름은 제7일 안식 재림교입니다. 그 엘렌 G. 화이트이 예수님이 재림했다고 몇 번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을 소동시켰는데 재림이 안 이루어졌죠. 근데 그러면 이제 거짓말이 되니까 공중에 재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이단 사이비에 속지 않으려면 성경에서 종말에 어떻게 일어날 건지를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종말을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어떤 이상한 교주의 말이 아니라 예언이나 계시가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말을 가지고 우리가 종말을, 심판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이 심판의 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첫째가 어린 양의 피예요. 여러분과 제가 종말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김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회개한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건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드려서 10일째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집에 누가 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피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피가 있는 집안에 도둑놈이 있던 창녀가 있던 사기꾼이 있던 천사는 그걸 보지 않아요. 오직 어린 양의 피만 보는 겁니다. 반대로 애국 사람들은 그 안에 그 집에 훌륭한 인격자가 있고 도덕군자가 있고 사회사업가가 있고 장학사업을 하는 사람이 있고 놀라운 학자가 있어도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 집에 심판이 임합니다. 그 집에 죽음이 임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직 어린 양 예수의 피예요. 우리가 천국문에 갔을 때 우리에게 예수의 피가 있나 없나 그것만 확인하지 우리가 착하게 살았나 거룩하게 살았나 그걸 보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으면 우리 삶이 변화됩니다. 우리는 의로 구원받지 않지만 의를 위해 구원받습니다. 구원받은 증거는 내가 거룩하게 삶을 사는 것으로 변화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한번 거룩하게 살고 싶습니다. 죄가 싫어져요. 죄를 안 지려고 막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전에는 죄 짓는 게 너무 재밌고 달콤하고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가득했는데 예수의 피가 온 다음부터는 죄 짓기가 싫어져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변화가 뭐였냐면 욕을 안 했어요. 남자애들은 입만 열면 욕이잖아요. 난 얼마 전에 청년 둘이서 저기서 멀리서 오는데 싸우는 줄 알았어. 하도 욕을 험악하게 둘이서 하고 와가지고 막 둘이서 막 너무 끔찍한 욕들을 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 왜 싸우나 그래서 가까이 와서 봤더니 얼굴은 웃고 있어.
웃으면서 이 개자식아 뭐 하면서 막 웃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 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 보고 개자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끔찍한 욕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우리 남자들 흔히 하는 욕 16, 17, 18 무슨 뜻인지 모르고 해요. 예. 여러분, 그 뜻 아는 사람 있어요? 맨날 사람들 18, 18 그러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10R이란 말에서 나와서 니네 엄마랑 성교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끔찍한 욕이 어디 있어요? 영어에도 그랬어요. motherfucker라는 욕이 있어요. 엄마랑 성교해라 이거예요. 그런 끔찍한 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전에는, 주님 만나기 전에는 저도 그런 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부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걸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왜 저 사람한테 개자식이라고 소자식이라고 어떻게 그런 끔찍한 말을 하나? 바로 끊어버렸어요. 끊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냥 피만 바른 게 아니라 중요한 의식을 행하라고 하셨죠. 어린 양을 불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머리를 구워 먹고 내장을 구워 먹고 그 다음에 다리를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어요. 절대로 날로 먹거나 물로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불로 구워 먹으라고 했을까요? 레위기 보면 5가지 제사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나와요. 이 5가지 제사의 특징은 화제라는 겁니다. 불에 굽는 거예요. 제물을 불에 구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불체험입니다. 성령의 불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우리 주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선포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하셨어요. 이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옥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지옥의 또 다른 특징이 뭐예요? 불이잖아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인간이 받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그 어떤 고통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화상이에요. 화상을 입으면요, 어떠한 마취제나 어떤 진통제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가장 잔인하게 죽이는 게 화형입니다. 우리 로마 시대 때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에 태 죽었죠. 사람 몸에다, 크리스찬 몸에다 기름칠을 한 다음에 걷다 불을 질러서 네로의 그 정원에 그 횃불로 사용했습니다. 불에 타면요 금방 죽지 않아요. 피부가 타고 그 피부가 타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오랜 시간 버티다가 결국 숨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런 불로 태우는 그 끔찍한 고통인 것이 지옥인 거예요. 근데 그 지옥불에 안 타려면요, 살아있을 때 성령의 불로 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한 번 탄 건 타지 않아요. 그죠? 아니, 나무를 한번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다시 태우려 봐요. 안 탑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옥불에 타지 않으려면 살아있을 때 불체험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불로 충만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날로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교회에 보면 날신앙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집사님 한 분은, 남자 집사님은 교회는 잘 나와요. 예배도 잘 드리고 주일 성수도 하고 뭐 헌금도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예수님 안 믿어요. 그 제가 어떻게 하냐, 그냥 봐서도 알지만 부인한테 얘기해요. 우리 남편은 정말 문제라고, 예배 주일날 잘 드리고 집에 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런다고. 에이, 하나님 어디 있어? 예수님이 어디 있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이러고 앉았대요. 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서 교회는 왜 꾸역꾸역 나오는지. 그냥 그 시간에 놀고 뭐 그러지, 교회는 또 나와요. 그리고 맨날 하나님 원망해. 뭐 쓰나미 나오고 그러면 뭐 하나님이 사랑이라면서 다 거짓말이야. 무슨 그런 거 태풍 일으키고 뭐 그래서 사람들 다 죽이고 말이야. 잔인한 하나님. 여러분, 태풍이라서 사람 죽는 거는요, 인류가 타락하고 문명 때문에 죽는 거지, 절대 자연 상태는요 쓰나미가 일어나도 죽지 않아요. 여러분, 쓰나미 같은 지진이나 태풍이나 하기 전에 짐승들은 미리 알고 다 대피하죠. 다 대피해요.
과학자들은 그 비밀을 아직도 못 밝혔어요. 도대체 어떻게 미리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지진이 날 줄 알고 어떻게 태풍이 날 줄 아냐는 거예요. 짐승들은 알아요. 사람은 모르냐? 온시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던 온시 부족은 쓰나미 일어나기 전에 한 달 전에 다 이주해서 한 명도 안 죽었어요. 저 필리핀의 섬에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집시족. 제가 필리핀에 몇 번 갔었는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쓰나미 올 때 섬에서 다 평생 섬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육지로 나와가지고 다 피해가지고 한 명도 안 죽었대요.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리에 가두고 묶어놓은 짐승이나 죽는 거예요. 이번에 지하주차장에서 죽는 것도 보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지하주차장, 인공구조물에 사람이 들어가서 죽는 거지 절대 자연상태는 안 죽어요. 그리고 생태학자들이 말합니다. 태풍이나 쓰나미가 있어야 지구 생태계가 돌아간다고요. 우리 산불 나면 참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산불도 가끔 나야 그게 생태계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양분이 되고. 그래서 일부러 논이나 밭을 태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땅을 비옥하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분, 날씬하게 되면 안 됩니다. 난 제일 불쌍한 게 평생 교회 다니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은 착각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 줄 알고 착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녀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를, 성령의 불체험을 해야 구원받는 거예요. 예. 물에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은 삶는 건 뭐예요? 불에 고기가 직접 닿는 게 아니라 솥을 걸고 거기다 물을 담아서 그 간접적으로 그 열기에서 고기가 익어가는 게 삶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의식적인 신앙이에요. 교회를 오래 다녀서 교회 의식을 알아요.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성경도 볼 줄 알아요. 예배도 잘 드려요. 근데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어요. 직접 불체험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를 체험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보면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어떤 분이 계신데 이거 보면 심령이 참 차가워요. 예수님 얘기할 때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일은 열심히 해요. 그런 사람은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뭐든지 열심히 하는 사람 있죠. 제 동생이 그래요. 공부는 지지도 못하는 애가 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지각도 한 적이 없고 결석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성적은 낙제야 맨날. 그런데 학교는 절대 안 빠져요. 지금도 그래요. 무슨 일 시키면 무지 열심히 해요. 근데 항상 뭘 실수하고 잘못을 해요. 그런 사람은 열심히 안 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서도 문제를 키워요. 교회에서도 주님을 만나주면 더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말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안 알아준다고 그러고, 저 사람들이 날 돕지 않는다고 그러고, 항상 불평이 많고 말이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분, 성령의 불을 직접 체험하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머리를 구워 먹으러 돼 있어요. 머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뇌, 생각, 사고를 성령의 불로 확 살려서 부정적인 생각을 싹 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계와 통로가 되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어두운 생각을 하면 어두운 영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요, 내가 오늘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지금 아침인데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도 내가 아침에 뭔가를 생각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어디 놀러 가겠다 하면 놀러 가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겠다 하면 교회로 가는 거예요. 생각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가 축복이 임할지 어둠이 임할지 어떻게 하느냐, 지금 여러분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면 되는 거예요. 나는 망할 것 같아. 나는 일이 안 돼. 나는 참 재수가 없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났나, 좋은 대학을 나왔나, 내가 잘할 줄 있는 게 있나. 이렇게 경기는 오르고 환율도 오르고 집값 오르는데 내가 감당 못할 거야. 난 이대로 끝날 거야. 난 이대로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 죽을 거야. 이런 생각하면요, 반드시 그렇게 돼요. 근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거려도 주님 날 도와주셔. 주님 날 축복하셔. 나는 놀란 하나님의 삶이 될 거야. 나는 성령으로 충만할 거야. 나는 풍성한 불을 누리면서 그 불을 가지고 주님 일을 쓰고 어려운 삶을 도울 거야. 내게는 축복이 임한다 하고 생각하고 외치고, 그래야 그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뇌가 싹 성령으로 태워져서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성대로 살면 반드시 지옥 가요. 이성적이고 논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께서 여러분 베개에 머리만 담은 잠이 와야 돼요. 난 가끔 상담 받으면 목사님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걸렸어요. 밤새 이 생각 저 생각하고 그래요. 그거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어떻게 풀까, 어떻게 할까, 어떨까 이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는 피곤하니까 오늘 잘납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내일 어음이 돌아오는데 갚을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어. 어떡하지 뭐 김장한테 전화해서 꼬달라 할까, 이 집사한테 전화해서 꼬달라 할까. 밤새 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일은 오늘에 좋고 내일 일은 난 모릅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책임질 줄 믿고 나는 오늘 그냥 잘납니다 하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사색하면 안 돼요. 사색력이 많은 사람은요, 성령 충만한, 성령의 불체험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모든 사색을 기도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머리를 태워보라고 그랬어요. 징그럽지만 눈도 태워줘야 됩니다. 새까맣게 타서 절대 남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보면 남 비판만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눈에는 그렇게 불의가 잘 보이고 허물이 잘 보이고 잘못된 게 잘 보여요. 그건 저주받은 눈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지 않은 눈이에요. 성령의 불로 태워지면요, 허물이 안 보입니다. 허물이 안 보여요. 여러분, 어머니는 자식이 아무리 못되고 사람을 죽여도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변호하잖아요. 우리 애가 착한 애인데, 원래는 착한 애인데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저렇게 됐다고. 끝까지 변호해요. 아무리 못된 짓을 해도 부모의 눈에는 사랑스러운 자식인 거예요. 그런 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핍박하고 저 사람이 나를 욕하고 비방하고 저렇게 못됐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사랑스럽게 보이냐고. 그건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의 사랑은 착하고 좋은 사람, 내 성에 맞는 사람만 사랑하죠. 나랑 안 맞는 사람, 못된 사람은 싫어하죠. 그건 누구나 그렇게 해요. 그러나 성령의 사랑은,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성령 충만한 받는 걸 어떻게 하느냐, 사람들이 사랑스럽게 보이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어둠이 가득하면 사람들이 싫어요. 인간들이 싫어. 그래서 제가 어떤 사역자는데, 이 사람은 막 자기 맨날 사역한다고 그러는데 아주 인간을 싫어해요. 모든 인간들은 끔찍하대. 그래서 무슨 사역을 해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야 돼요. 성령이 임하면요, 사랑스러워요. 자꾸 사랑하고 싶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노래는 좋은데 가사 무지 틀렸어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해요? 사랑받을 때 행복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고 있어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주면 나 행복할 거야. 자식이 나를 사랑하면 행복해 줄 거야. 아니에요. 사랑할 때 행복해요. 아멘. 사랑받으면요, 잠깐 좋지 그에 날 행복하게 못해요. 근데 누군가 그렇게 사랑해 보세요. 행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누굴 딱게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요, 모든 세상 애들이 다 예뻐 보여요. 예. 사랑하면요,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만 합니까? 좀 사랑도 받아야 주고받는 게 있어야지. 그건 세상적인 얘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그냥 주기만 하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부모님도 그렇잖아요. 주기만 하잖아요. 나는 우리나라처럼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다 주는 나라가 없다고 봐요. 다 주잖아요, 다. 네? 그래서 자기는 노후는 그냥 엉망이 되고, 막 노후에 아파도 병원할 돈이 없어도 자식 사업한다고 하면 다 주잖아요. 그냥 자꾸 주고 싶은 거예요. 저도 자식들한테 막 주고 싶어요. 근데 애들 망칠까 봐 참는 거예요. 참는 것도 사랑이에요. 너무 주면 애가 망치니까. 여러분,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어두워져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사랑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면 가능해요. 우리 주님은 주시기만 하는 사랑이잖아요. 우리 맨날 죄짓고 맨날 배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잖아요. 사랑할 때 행복한 겁니다. 사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길 바라지 마세요. 제가 상담하는 90%가 사람 때문에 와요. 누구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는 너무 인생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남편이 나를 학대한다는 거예요. 애들이 나를 속을 쓰인다는 거예요. 직장 상사가 나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불행하다는 거예요. 근데 물어봐요. 그럼 그 사람들이 잘해주면 행복할 것 같냐고. 당연히 잘해주면 행복하죠.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을 좌지우지하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잘해주면 행복하고 못하면 불행하고, 여러분의 행복을 그 사람들이 쥐고 흔드는 거 아니지? 왜 남이 내 행복을 쥐고 흔들게 해요? 왜 내 행복의 주도권을 남한테 줘요? 내가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괴롭혀도 나는 행복할 수 있어요. 나는 사랑할 수 있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원리함 그럴싸한 현실 상담 이론의 대가도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누구 때문에 괴롭다,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서 부모에게 학대를 받아서 괴롭다, 그래서 내 인생은 엉망이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 모든 어려움을 나의 선택으로 뒤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불행한 거는 내가 불행하기로 선택했다는 거예요. 에이, 불행을 선택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나는 이렇게 불행해야지. 계속 남 핑계대고 부모 핑계대고 나 사기 쳐먹는 사람 핑계대면서 계속 난 불행해야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일반 학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원수라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누구도 내 기쁨을 빼앗지 못하게 하세요. 물론 우리도 괴로운 일이 있고 슬픈 일이 있고 아픔이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가서 엎드리는 겁니다. 주 앞에 엎드려 있으면요, 너무 힘들면요 말 안 해도 돼요.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제단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세요. 그러면 기쁨의 샘물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저는 어릴 때 저도 기도 안 할 때 있어요. 그냥 와서 주여만 해도, 그리고 엎드려만 있으면 회복이 돼요. 다시 평안이 흘러넘치고 기쁨이 흘러넘치고 다시 사랑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내가 더 사랑해야지, 더 섬겨야지, 더 섬겨야지. 그런 성령의 불체험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혀도 새까맣게 따서 거짓말을 못하고 어디 가서 이간질 못하는 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장이 타야 돼요. 겉만 타면 안 돼요. 우리 속이 새까맣게 타서 우리는 오직 예수로 충만해야 돼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바늘로 찔러도 피가 나는 게 아니라 예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이 흘러나와야 돼요. 감사가 흘러나와야 돼요. 우리가 그렇게 뼛속까지 온 세포 하나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고 새벽에 나왔는데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변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변한 거예요. 내 눈이 바뀐 겁니다. 세상을 보는 내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다 파란 칠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색으로 세상을 칠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세상을 칠하는 파란색 안경을 끼면 돼요. 파란색 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다 파랗게 보여요. 여러분이 사랑의 안경을, 성령의 안경을 끼면요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계를 보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리를 불에 살으라고 했어요. 우리 왜 다리를 불에 살으라고 해요? 우리 멋대로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하거나 행할 때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증거가 뭐냐?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방언이 아니에요. 방언도 할 수 있지만 성령이 침하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의 뜻을 묻고 주의 인도함을 받아 사는 거예요. 이성대로 논리적으로 살던 사람은 지옥을 향해 갑니다. 성령의 인도함 받는 사람만이 저 좁은 길, 좁은 문을 통과해 천국으로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성령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사모님이 쓴 간증을 읽었는데 아주 재밌더라고요. 어느 사모님, 목사님 사모님이 저 고속버스 타고 어디 저 청중가를 가는데 갑자기 왜 막 우락부락하게 생긴 아줌마가 옆에 딱 앉더니만 앉자마자 기도를 하더래요. 근데 다 들리게 큰 소리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더래요. 뭐 말랭이 꼬말랭이 뭐 말랭이 꼬말랭이 뭐 말랭이 꼬말랭이 막 이러고 기도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싫었대요. 기도하려면 소음을 하지 왜 소리가 나게 기도를 해가지고, 더군다나 방언을 하면 사람들이 저거 미쳤다고 그럴 텐데 이런 인간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가 욕을 먹는 거야. 창피하면서 말도 안 붙이고 그냥 계속 창밖을 보면서 막 너무너무 싫어했대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기도하더니만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버스 기사한테 가서 저 죄송하지만 나 좀 내려주세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버스 기사, 이 양반아 이게 무슨 시내 버스냐고, 이거 직행인데 청주 직행이라고. 그랬더니 내가 너무 급한 일이 있어서니까 나 좀 내려달라고, 제발 좀 내려달라고 하도 그랬으니까 휴게실에서 내려줬대요.
그래서 사모님 좋아했대. 아, 저 인간 잘 내렸다 하고. 그리고 이제 가는데 뻥 하고 교통사고가 나서 여러 명이 다쳤어요. 근데 사모님은 다행히 몸은 안 다쳤는데 마음을 다쳤어. 그래서 써놨더라고. 하나님, 왜 그 집사님한테는 가르쳐주고 나한테는 안 가르쳐 주셨냐고. 나도 미리 좀 가르쳐줘서 내리면 이 창피를 안 당했을 텐데 왜 그 집사님한테만 가르쳐줘가지고.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아는 그 귀한 분은 그 IMF 오기 전에 하나님 갑자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고 있어서 IMF 때 왜 망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국 경제가 잘 돼가지고 그 공장마다 사업마다 은행에 돈을 막 왕창 10억 20억 빌려가지고 막 기계를 막 설치하고, 왜냐면 주문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주문을 감당해야 되니까 막 공장을 크게 빚내서 졌어요. 그런데 IMF가 터진 거예요. 주문은 또 끊기고 빚은 갚아야 되고 다 망해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장들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분은 막 사업이 잘 돼서 막 늘리려고 그러는데 성령님이 줄이라고 그러시더래. 그리고 직원도 내보내라고 그러더래. 그리고 현금을 많이 갖고 있으라고 그러시더래. 아이, 주님이 이 좋은 기회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왜 그러시나 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자꾸 말씀하시더래. 그래서 사업을 계속 줄이고 직원, 필요 없는 직원들도 내보내고, 그리고 은행 빚 다 갚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더니 IMF가 탁 터지더라는 거예요. 살아남았죠. 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무교병을 뭐라고 그랬어요? 무교병을 왜 먹으라고 하냐면, 무교병이라는 것은 누룩이 없는 거예요. 이스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빵이 딱딱하고 맛이 없죠. 그래도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이 누룩은 바리새인의 악한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악한 교훈을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세상과 혼합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힘들거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던 나라인데 그 정부가 너무너무 그 공무원들이 부패해가지고 나라가 망했어요. 그래서 빈부격차가 너무 나가지고 부자는 엄청 부자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가난해서 끼니도 못 때워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주로 교회들이 하는 게 바퍼 사역이에요. 구제 사역을 해요. 근데 정부가 그 구제 사역 하려고 그 교회에다 지원금을 줘요. 그래서 교회가 그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돕는 일을 정부가 돕겠다 이거예요. 근데 공무원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이렇게 목사님들한테 어느 목사님 와서, 자, 이 정부에서 제가 1억을 줄 테니까요, 그 일을 하시라고, 열심히 어려운 사람 도우시라고. 근데 영수증에는 2억 받았다고 써달라고. 2억 주면서 2억 받았다고 영수증에 써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럼 나머지 1억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먹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목사님이 난 이런 거짓 서류를 사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공무원이 뭐라냐? 그럼 맘대로 하라고. 그 1억도 안 주겠다. 뭐 교회가 여기 하나뿐인 줄 알고 다른 목사님들은 다 사인했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고. 그럼 이 목사님들이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1억 큰 돈이잖아요. 그 돈이면 여러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을 해야 돼요. 공무원의 그 횡령과 부패를 내가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거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면서 주의를 해요? 가난한 사람을 횡령죄를 도와주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내가 교회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사역을 안 하는 한이 있어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쓴 나무를 뭐라고 했어요? 쓴 나무는 무덤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어로 아주 괴롭게 하다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했던 괴로움을 기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남의 종살이가 됐을 때 얼마나 비참한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기억하라는 말을 계속해요.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지금 유태인들은 지금도 요즘도 유월절을 지켜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비참한 일이 일어난지 계속 자녀들한테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영적인 의미로는 우리가 왜 쓴 나물을 먹으러 왔어요? 달콤한 나물도 많은데 고난을 받으라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예수 믿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으면 고난이 와요. 핍박이 와요. 아파요. 근데 그 아프다고 거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아픔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가장 극단적으로는 순교를 해야 되면 순교를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암에 절대 안 걸려요? 예수 믿으면 사삼하면 다 성공해요? 자녀들은 다 서울대 가요? 그러면 누구나 예수 믿죠.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있어요. 우리는 고난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고난을 기적으로 감사로 바꾸는 사람들이지 고난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그 아픔을 경험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아픔이 뭘까요?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꿈, 내 모든 소망, 내 사랑을 내려놓는 아픔을 받아들여야 돼요. 한 번은 이제 어느 노처자가 와서 상담을 하는데, 원래는 딴 상담을 하다가 자기 결혼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꿈이 있다는 거예요. 노처녀예요. 그런데 자기는 백마탄 왕자님이 나타날 것을 기도하고 있대요. 평생 기도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을 21번을 봤는데 21번을 자기가 비토를 놨대. 별 놀라지도 않았는데 기본이 20번인가? 난 한 번도 안 했는데. 아니 20번을 볼 수 있는데 21번을 볼 수 있는데 자기가 노를 했다는 거예요. 21명의 남자를 지가 찾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마탄 남자를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대요. 그러면 이 자매가 어마어마한 미인이냐? 아주 자유롭게 생기신 분이에요. 네. 아주 자유로워요. 눈, 코, 입, 코 위치가 아주 자유로워요. 네. 그럼 학력이 높냐? 아주 가방끈이 짧으세요. 집안이 좋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집안이에요. 직장이 좋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21번을 찾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이 다 자기 수준에 안 맞는데, 그러면서 자기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니까 이상해요. 너무 거칠어요. 그래서 기도를 한 다음에 내가 지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고. 어떤 말씀이요? 자매는 하나님이 특별한 결혼을 하라고 하신다고. 자매는 2다리 없는 장애인을 만나서 평생 그 남자를 섬기며 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셨다고. 마침 잘 됐다고. 내가 그런 남자를 알고 있으니까 저 나이도 많으니까 다음 달에 선보고 그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주례 해줄 테니까. 그랬더니 자매가 난 못해요 목사님, 못해요. 난 그런 결혼 못해요. 그런 거.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주님이 하라고 지금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해야지. 자, 결혼하자.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런 거예요. 정말 못하겠냐고. 못해요. 알았다. 가라. 못하는데 할 수 없지. 근데 난 지옥 갈 줄 알라고. 목사님 제가 왜 지옥을 갑니까? 저는 예수를 믿는데요. 야, 너 마태복음 7장 뭐라고 했어? 나더러 주여 전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너 지금 주의 종이 주의 뜻이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너 힘들고 괴로울까 봐 좀 안 하겠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믿는 예수는 진짜 예수가 아니야. 너는 네가 믿는 예수는 우상 예수야. 너한테 행복을 주고 네 마음대로 네 원한대로 해줘야만 되는 그런 우상 예수를 믿고 있는 거니까 넌 지옥 갈 줄 알아. 가.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 알아서 해. 그랬더니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겠대요. 기도하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길은 꼭 해야 되나요? 나 꼭 해야지. 힘들어도 해야지. 주님이 하라면 해야지. 그랬더니 그럼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 잘했다. 근데 말로 하지 말고 지금 내 앞에서 기도를 해라. 하나님께 주님 저는 2다리 없는 남자랑 결혼하겠습니다. 기도를 해라. 그때 이 자매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하고 목사님 만나서 좋은 얘기 들어서 감사하고 막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시간 없어. 그냥 한마디만 하네. 2다리 없는 남자랑 하나님 저는 결혼하겠습니다. 다시 기도를 시켰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 제가 그러니까 2다리 주여 2다리 2다리에서 진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야 너 할 거야 안 할 거야? 나 바빠 죽겠는데 빨리 한마디 해. 그랬더니 이 자매가 주여 제가 정말 2다리 없는 남자랑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 비명을 지르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요, 얼마나 제 마음대로 제 멋대로 살았는지요, 내가 단 한 번이라도 주님께 순종한 적이 있나이까? 얼마나 내가 사람들을 무시했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자기의 평생의 꿈을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 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대굴대굴 거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저는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할 자격도 없는 여자입니다. 나 같은 게 무슨 결혼을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서 막 대굴대굴 거리고. 그래서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내가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했다고 했으니 하나님이 하겠다는 걸로 받아줄 줄로 이미 여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넌 이제는 2달이 없는 남자랑 결혼 안 해도 된다. 근데 그게 뭔 말이에요? 네가 하도 교만하고 거칠어서 네 자아를 꺾으려고 테스트한 건데 통과했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대로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 자매가요, 진짜 3달 후에 정말 잘생긴 남자랑 결혼했어요. 그 자유롭게 생긴 자매가. 네. 여러분, 이렇게 자기를 내려놓는 쓴나물을 먹어놔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끝까지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내 사랑을 내려놔야 돼요. 야곱이 내 자식을 잃으면 잃으리라. 그가 요셉을 사랑하는 사람 다 잃었죠. 라헬을 잃고 요셉을 잃고 마지막에 베냐민도 하나님 뺏어가시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잃으면 잃으리라.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평생 애정 때문에 고생하던 야곱을 그때부터 편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성경에서 먹으라고 그래요? 먹는 체험이 제일 확실한 거예요. 평생 잊지 않아요. 가장 확실한 체험이 먹는 체험이에요. 성령의 불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로 태워야 모든 것이 소독돼요. 불에 태운 것은 절대 살아남지 못해요. 어떠한 박테리아, 바이러스도 불에 태우면 부활을 못해요. 여러분, 불의 특징은 뜨거우며,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여 뜨겁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여 그 뜨거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뜨거움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뜨거움으로 찬양하고 기쁨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은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능력이 없지만 물을 막 데펴보세요. 뜨겁게 보세요. 증기가 나오죠. 수증기가 나오죠. 그 증기의 힘으로 기관차가 가요. 그 거대하고 그 긴 열차를 물이 가게 하는 거예요. 뜨거워지면, 여러분이 뜨거워지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열차가 하나님의 궤도를 향해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위대한 역사를 이길 수가 있어요. 제약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랑의 사람, 불타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불체험을 해서 여러분 모두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